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로스타이, 이제야 내가 다 갚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하나씩 갚아가시면서 이제야 내가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시신을 이게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모시고, 또 니고데모라는 분이 그 모략과 침량 100근을 가져와서 이렇게 장례하는데 이어서 장례 지내는 내용들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요, 3차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니고데모에서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의 등장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유대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공회에서 의논할 때에 이 니고데모는 반대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다뤄서 안 된다라는 반대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늘 모략과 침량 100근을 사서 그 시신과 함께 여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은 상당히 신분이 높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대 사회는 종교 집단 사회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와 권력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율법을 정하고 율법을 정한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대법관의 이 두 가지 성격을 그대로 가진 아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 분 중에, 따르는 분 중에 고위층 중에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시신에 여은 모략과 침량 100근이 대체적으로 왕의 장례식 때 쓰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3억에서 5억 정도에 해당되는 그 향신료와 이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재산이 엄청난 부분, 어쩌면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것을 준비했을지도 모르는, 일단은 고위층의 부자였고 또 많은 헌신을 했던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뜻이고요, 아리마대란 뜻은 유대의 라마라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 라마 지역은 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이 라마 출신이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무엘의 고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에 대한 자부심과 또 역사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몇 구절 나오는데요. 그 소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수님 시체를 달라라고 여기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또 공회원이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니고데모와 같은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다. 구원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고 구원자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요, 저물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요, 그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정의입니다. 아마 이분은 니고데모와 같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추정할 때에 니고데모가 아마 아리마대 요셉을 전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들은 공회원으로서 고위층으로서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죽으면은 자기가 머물 수 있는 묘지를 따로 준비해 놨어요, 이미. 그래서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기 살 집은 생각하지만 묘지까지 이 묻힐 산소나까지 준비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까지 준비할 정도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넉넉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위해서 준비한 묘지를 준비했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이었고 부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38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두 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인 그 공회원 위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에 그들이 받는 불이익 그리고 피해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의견과 정책에 반대되는 의견을 행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추방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마치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당해야 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같은 위험을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리는 순간 사회에서 오는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즘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내가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받을 불이익 혹은 불편함 그 때문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성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어떤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회사에서 열심히 한 몇십 년까지 회사 생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장님은 장로님이고 또 거기에 사원하는 안수사님이어가지고 서로 놀랬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이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테텔로스타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릴 때까지 이제야 내가 네 죄를 다 갚았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그는 태도가 바뀝니다. 용감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환난과 시련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낭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믿음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숨어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제자들도 도망가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후에 아무도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돌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면 그가 용감히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다 도망갔습니다. 주변에는 제자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소수의 여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위에 어떤 사람도 이 사후처를 위한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내가 죽더라도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침량과 머랑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였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삶에 오는 불이익을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도 드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일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이 감옥에 오랜 기간 투옥된다고 말합니다. 투옥된 이후에 풀려난 이후에 유럽 쪽으로 복음 사역자로 떠났다라는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상시에 이게 그렇게 편하지 않게 조용히 살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조용하게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내게 주어지는 불이익이라면 그것도 감수하겠다는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영국의 작가 하버갈이라는 분은 이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달려 계신 예수님의 작품을 바라보았는데요, 그 작품 밑에 누가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은 마음에 영감을 받아서 이 글 그대로 내용 옮겨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이 찬양은 렘브란트에 있는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 지은 찬송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몸부려 피 흘려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재산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시신에 였는 것들로 모략과 침량을 사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깊이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때 우리는 더 깊은 헌신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물질적인 풍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로 준비되었으니 돈이 들어가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경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 사역에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럴 때 결국 누가 헌신하게 되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헌신할 수 없는 것이 이 교회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결국은 재정적으로 준비된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믿음이 많은 분들, 믿음에 부유한 분들이 물질을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면요, 오히려 그건 그분에게도 재앙이고 교회도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이 물질적인 복이 같이 갈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삶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믿음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주어질 때는요,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경우를 가끔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선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러가고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서 많은 물질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이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고위층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예비했던 빈 무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어요. 로마에서 파견된 그 지역을 다니는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서 그에게 만나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예수님 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성사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적어도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부자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만한 사회적인 직위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만날 수 있었고 또 요청할 수 있었고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애써서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준 은사, 재능, 능력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별개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별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내려다보면요, 높은 빌딩이나 낮은 지이나 똑같은 하나의 점일 뿐이에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이심공명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착각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지 내 지위가 하나님 영광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높아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 능력에 맞게 그 직위를 주셨다면은 그 직위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쓰이는 도구가 되는 것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전에서 제가 교회 사역할 때에 케냐에 지란이라는 공연단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인데 빈민가인 아이들을 선교사님 모아가지고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음악을 해서 한국에 와서 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교회로 초청하기로 계획을 해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했는데 이분들이 출국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에 와서 공연할 때에 한국 분들이 이제 애들이 어리고 이쁘니까 돈을 준 거예요. 주라고. 근데 선교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이끌고 하니까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아이들한테 받은 것도 모아가지고 비행기와 경비를 썼는데 돌아간 다음에 그 부모들이 그 선교사님을 고발한 거예요. 시간 말하면 애들 앵벌이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출국 금지가 돼버렸어요.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모든 오해에 이제 쌓이게 된 겁니다. 혹시 우리가 나중에 선교에서 지에서 오곤 할 때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됩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이 질서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고발당하는 경우가 생긴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 초청해 놓은 상태인데 국가에서 케냐에서 막아가지고 못 나가게 출국 금지시켜 놓고 이 선교사님 또 이 불명예스러운 어려움들을 계속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때마침 그 교회 장로님께서 한 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는데 그 대학의 케냐 대사가 어떤 일로 왔어요. 그리고 마치 그때가 그 교회에서 그분들 초청하려고 했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를 만났을 때 이 총장님과 우리 교회 관계자들이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해 가지고 그 대사가 이 모든 걸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출국도 되고 와서 찬양도 하게 되고 또 그분이 선교사님 감사의 뜻과 또 자기 어려웠던 일도 나누는 것들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일 중에 결국은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의 사회적인 직위가 결국은 이 일들의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잘 쉽게 풀어주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런 예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잘 활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오고 또 장례 지리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을 행하거나 혹은 다른 이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것뿐이지,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기회는 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잘 쓰임받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왜 주님 쓰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쓰세요. 우리 주님은 실수로 준비 안 된 사람을 쓴 적도 없으시고 준비된 사람을 두고 안 쓴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 있는가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준비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준비된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준비되어 간다면 그것은 더 아름답고 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 내가 주님에서 쓰임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계단을 만들어가면서 잘 준비해 가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명에서 능력적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열정은 있는데 능력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의료인이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겠다는 비전이 있다면 먼저 의료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인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의료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씩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중에도 열정이 있어 나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빈둥빈둥 노는 분도 가끔 만나요. 준비되어 있지 않게 나가서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아이들이 많이 참석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몰라도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길로 나간다면요, 거기에 맞게 준비해 가는 것은 더 아름답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열려 있고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도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열정 때문에 나가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여러분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문 영역에서는 밀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가진 영역에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전사라면은 밀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밀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살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딴 데 나가서 이 다른 목사님보다 좀 더 못하다, 찌질하다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기쁘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한 것을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일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일에 열심히 하고 잘 준비돼요. 오늘 우리 쓰임받지만 동시에 내일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준비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잘 준비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쓰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 복을 주사 여기에서 믿음에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든지 주님께서 쓰시고 할 때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주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삶에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들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주님께서 직접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물질 닿는 곳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찬양팀에 함께 하시고 이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